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에 없었던 고통의 일들이,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만 부패한 게 아니고 모든 자연과 우리의 환경도 재난을 맞고 있지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또 전쟁과 지진으로 지금 굉장한 말세의 그 성경이 말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힘들다,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은 분명히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겠다, 열심히 믿겠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 기적들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7가지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는 소경을 고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걸 여러분 모르면요,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꺾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현장과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발견이 없으면, 이 답이 없으면 잘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은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그 변화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내 안에 일어난 사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기적이, 십자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는데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 답이 나지 않고 많이 아는 우리의 지식은 사단의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또 부활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됐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사건이 됐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대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빌보서 3장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물론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떡이 생기고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성경은 딱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 세 군데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어린 양의 피가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보니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기적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산업에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 저주, 언제 넘어갈까요? 피를 바를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우리 가정의 주로, 내 삶의 주로 인정할 때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기대합니다. 고상한 인격을 기대하고 수준 높은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꾸만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게 문제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내게 증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알 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림이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이 지나가는 표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어떤 큰 체험이 왔다. 영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전도는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을 내가 누리면 그 결과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빛은 내게 와 있어요. 이것을 누림으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또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RTC를 짓는다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렛을 살리시는데 당연한 거지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공식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사랑하신다고 두 군데나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하면서 뭐 하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가 병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여러 번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 여러분이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비록 연약해도 가난해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주님의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의 가정, 그런 가정처럼 분명히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개인으로부터 가문으로, 그리고 국가로, 전 세계로 퍼져갈 때에 하나님은요, 가정을 불렀어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이 복음을 전할 가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가정, 그 배경에는요,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누구지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 그런 응답을 정말로 시대 앞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나사렛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줄,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는 그 스케줄 속에 주님은요,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걸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이 베다니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가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죽게 됐는데 이틀을 더 있으면요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 바뀌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일이 되게 했을 때, 죽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지 않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신 겁니다. 주님의 스케줄을 움직일 이유, 그게 여러분 내게 언약이 있다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여호수아가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 응답을 여러분의 가정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건요 절에 다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관심이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죽게 된 나사로의 이 병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특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실제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아니 빨리 갔으면 죽지 않게 하잖아요. 고치시면. 그런데 뭐 했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유할까요? 하필이면 이틀이 지나야 나사로가 죽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불의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가야 돼요. 좀 이따가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사람들의 종으로, 누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섬기는 종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지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의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병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하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오로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예수님은요, 이틀을 유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배쳐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그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 싫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자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일을 두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도 그랬지요.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길 사마리아로 갑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서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 답이 15절에 나오지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요? 병든 사람 죽기 전에 고치면 죽은 사람을 고친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는 가자 그랬습니다.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고 훈련을 많이 받았고 참 내가 많은 부분에 복음이 됐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체질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복음화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에는 정말로 내 생각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게 나오는 게 뭐냐?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첫째가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데 그게요, 보약을 먹고 얻는 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갱신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지 않고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모든 것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석하면 뭐지요?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내게 있는데 주님은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 제목만 잡으면 돼요. 이미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은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을 가는데 절름발이 비로 한 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 그 사울의 친척 좀 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비새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변명을 해야 돼요. 변호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자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성경은 스데반을 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문제, 최고의 고통은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의 문제가 잠자는 거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잠자잖아요. 안 깨어나면 거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정말 잠자는 거라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요? 병들었다가 고쳤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기도에 나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 믿음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간증을 듣는 믿음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확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를 말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지요? 마귀가. 또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하면 되느냐?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 돼요. 나사로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 부활의 권능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응답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빛으로 역사하시사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과 5총 종족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어둠에 접히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과 세상 앞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작은 삶이 이 땅에 복음으로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경제의 축복을 두고 건강의 축복을 두고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영광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